자, 아무튼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 왜?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들은 죽음을 내어놓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생명 내놓고 이제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캠브리지 전체를 다 장악해버리는 이 빌리, 최초의 어떻게 본다면 순교자이면서 또 다른 면은 대학 선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로 등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명 내걸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평신도 복음주의자들로 불려지기도 한다. 초기 문서들에 의하면 왈도파 이단성 중 가장 교만스럽게 드러난 것은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여겼던 것이다. 당대 이단자들에 대하여를 썼던 알리누스는 왈도파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나봉의 논정에서처럼 왈도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지켜야만 한다고 했다. 더욱이 왈도파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옛 전통에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성례전에 대한 근거가 뿌리채 흔들린다고 당시의 성직자들은 보았던 것이다. 왈도파는 죄를 짓는 사제는 성례를 초래할 수 없지만 신실한 평신도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신도 중심을 일삼는 왈도파는 그 근거를 산상수훈의 말씀에 두면서 맹세를 완강히 거부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그리고 연옥 등에 대한 것을 거부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로 그들은 왈도파 운동의 급성장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이제 이상한 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 등은 반대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평신도가 세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개혁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좋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일본의 메이저 유신이 있기 전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한 로만 가톨릭 예수회들이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도 와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만 가톨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해서요.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죠. 한 200년 동안 추방시켰는데 200년 후에 이제 메이저 유신이 일어나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과 서방의 선교사들이 프로테스탄트든가 이런 사람들이 석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200년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 지도자 없이 믿어왔던 기독교가 있어요. 그게 키리스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키리스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200년 동안 지도자 없이 아주 숨어서 지내면서 유지했던 기독교하고 지금 이제 19세기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만났던 기독교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리스탄 그 단체와 지금 이제 메이저 유신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이제 새롭게 하는 기독교하고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요.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왈도파들은 아주 신학과 같은 이런 물론 신학을 하시는 분은 없었겠지만 그분들이 유지해 왔던 그 가운데 부족한 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대로 모방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죠.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대로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산맥 안에 이게 빼먹기를 말합니다. 진리를 간직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기독교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 그들은 어두움을 뒤로하고 로마를 정복시켰던 나라를 다시 정복했다. 그들은 복음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 교회였다. 그래서 오차드는 왈도파가 칼빈주의자들이라고 결론을 지은, 칼빈주의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전 칼빈주의다 이렇게 하면 또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왈도파가 칼빈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칼빈주의 사상에 이미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맥걸트릭이 사무엘 몰랜드의 주장에 응답한 이후에 헌트가 쓴 짐승을 탄 여인에서 새로운 관점을 지적한다. 1838년 파브는 고대 왈도파와 알비파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심의를 썼다. 거의 200년 전 사무엘 몰란드는 피에몬트의 복음적 교회들 역사 그리고 알비파와 다른 이단자들이 활동했던 프랑스 지역을 출판했다. 이 두 저자들의 연구는 13세기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공판에 대해 쓰이고 나타난 공정들을 통해 왈도파, 알비파, 다른 비슷한 단체들은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만 이단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들은 종교개혁자들과 거의 같았다. 마치 그들은 전 종교개혁자들과 같았다. 왈도파를 왈도의 기운을 두려고 했던 의도는 로마 가톨릭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희미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던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들만이 사도적 기원을 두고 있다고 다른 종파는 모두 허위고 이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다. 사도적 기원을 두고 있다는 왈도파는 전 종교개혁자들이라 불려야 하고, 그들은 로마 가톨릭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처럼 이단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물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되는지 안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결정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왈도파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앞서 제가 말할 때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들의 정신, 우리의 주제처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의 고백서를 통하여 우리 지금 26페이지에 나오는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 신앙, 정신, 이런 말들을 다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앞서도 말했지만 16세기에 이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1세에게 찾아갔고, 한 부류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두 명의 그 바바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은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부처나 오클람 파디우스의 지도자들,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목회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자기들의 이 고백서를 제출하면서 그들과 논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개혁 신앙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그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이 활동했고 그들이 퍼져 있었고 그들이 모임을 가졌던 그 칼빈의 고향이었던 피카디라고 하는 곳에서 칼빈에게 어떻게 영향 끼쳤다 안 끼쳤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은 왈도파들의 피난처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장소였다. 이걸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개혁파 사람들은 이 왈도파와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어제도 그 말씀이고 제가 여기에 그래도 제가 나타나는데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그 성경 이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들이 이제 루터라든가 윙글리가 번역할 때에 되어진 것이고,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도 그 근본은 이제 이들이 번역한 성경임을 그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왈도파들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개혁파 종교개혁을 하는 우리의 선배들이
왈도파에게 기원을 둬야만 한다는 것은 당시의 개혁파 종교개혁을 하는 지도자들이 일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뿌리를 우리는 징검다리로서 왈도파를 건너서 클라우디오를 건너서 초대교회로 뛰어드는 이제 이런 계통을 우리가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개혁신앙이라고 합시다.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체가 되기 전에 전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고수해 왔던 초대교회 신앙, 우리가 지금 교리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갔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신앙, 그 다음에 중세의 암흑 시기의 중세 시대의 신앙,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기의 신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의 시대의 신앙,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필 수는 없죠. 그거는 교회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아마 11월 달에 와서 종교개혁사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요에 걸쳐에 있는 분들이 왈도파기 때문에 왈도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이 어떻게 중세의 이 신앙 동안에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했을까?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파가 바로 이 보존해왔던 이 물줄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봐야만 하고, 단순히 이 중세시대 다 없애버리고 초대교회로 월하고 월담으로 가지 말고 분명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왈도파가 그 중간을 천년이라는 꼭 천년이라기보다는 이 중세 시대의 이 오명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 신앙을 보존하려고 정말 유지했던 그 신앙,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신학적으로 완전되지 않는데 그 완전되어지는 것은 이제 개혁 신학에서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그 완전을 향하여 가는, 완전이라기보다는 완숙한 그런 신앙을 되기 위한 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왈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신앙이 돼가지고 말고 신학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고백해야지 신학을 고백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조심하는, 나는 누구를 따르는데요? 칼빈을 따르는데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데요? 그거 좋지만, 다 좋아요. 그 사람 따라가. 하지만, 이분들이 추구했던 그 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따라가야지, 이분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이분 따라가면은 우리는 정말 무슨 추종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을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분을 건너서 디디어서 신앙의 이 오리지널을 찾아내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 신학과 신앙, 그 다음에 이 신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께서 조금 구별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이 책의 이제 제목이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데,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정립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띠알라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할 때 유스티누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신학.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faith, 믿음, 이렇게 합시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principle입니다. principle. 원리.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이라더라도 나름대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념. 그래서 철학이라도 좋아요. 철학이든 신념이든 간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하고 유사하다면 사람은 이거네. 이래서 이쪽으로 쑥 하고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잘 기억하여서 봐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다 로만 가톨릭에 어릴 때부터 쩔여진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주의로 이렇게 개종하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로만 가톨릭인데 주여 하고 종교개혁하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들이 죽음을 내걸고 국가에서 반대하고 핍박을 받는 그 아주 희미하잖아요. 희미한 그 프로테스탄트주의라는 말도 사실상 1529년에 만들어지는데, 그전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도 안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파리 대학이나 독일에 가서나 이렇게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뜨거움을 가져가지고 영국을 가거나 뜨거움을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처 같은 사람도, 마틴 부처가 여기에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했던 마틴 부처지만 본래 그 사람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하여튼 학생이었어요. 그때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논쟁을 하기 위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라이프치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들이 한 600명 가량이 참석을 했어요. 그 대학생들이. 루터가 와서 논쟁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세계 각지죠. 유럽 각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2층에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거침없이 로만 가톨릭의 거짓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결의에 찬 루터를 바라보며 뜨거움을 가지고 그는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사람, 로만 가톨릭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종시키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주의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쳐오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슷하네. 내가 살려고 했던 것하고 비슷한데, 난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하셨다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왜?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우리 동네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스트팔레안 그 협의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 군주가 프로테스탄트주의로 가자. 근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몸뚱아리는 교회당에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여전히 로만 가톨릭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 중생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저 문제, 신념이라고 하는 거,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받았고 믿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도 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떨쳐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앙을 내 삶의 생명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나? 이거 그러면 버리고 있었나? 그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탈탈 털고 옮겨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보실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이번에 아마 종교개혁 기념이 되죠. 이 문제를, 신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 가져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게 요거 벗어버리고 가야 되고 신념을 포기하고 가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사상. 나는 스콜라주의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떨쳐버리고 프로테스탄트주의로 갈 때에 가졌던 모습이에요. 이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는 철학을 아신 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교부들의 신학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콜라주의의 핵심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가지고 신학을, 진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신념이라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신념이 뭐냐? 인간의 관점으로, 세속적 관점이라 합시다. 인간의 관점으로 진리를 보겠다라고 하는 스콜라주의적인 입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떨쳐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개혁신학이 잘못되면 아리우스주의로 이단으로 빠져요.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 대부분이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입니다. 말은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요. 개혁이란 말 좋잖아요. 개혁 이렇게. 그 개혁주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엉큼한 것이 있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여러 가지 설명하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이 인간의 입장에서 세속의 관점으로 진리를 범주를 정해서 종을 만들어서 종류지의 범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인식으로 내가 눈과 귀와 내 이성으로 들어오는 이 진리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이해의 범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범주가 없는 사람들은 잠 오는 거고 범주가 많은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개혁신학적이라고 하는 범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게 저렇게 풀리는구나. 야, 재밌구나 하고 고개가 앞으로 좀 더 오고 점점 이제 다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싫은데 자꾸만 저런 말 하고 있어. 되게 싫어 하면서 이런 이제 서서히 빠질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 그만큼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세속적 인식에 근거한 진리 이해, 신앙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자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은 조센증이다. 내가 터놓부터 내가 조센증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살다가 있을 때는 다 노란물이만 있는 줄 알고 저도 노란물인 줄 알았어요. 코가 이렇게 되튀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 납작이네. 까만물이고 스콜라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루터도 그렇지만 멜랑흐톤도 그렇고 이 스콜라주의의 입장에 선 진리 이해의 신념을 떨치는 작업이 거쳐서 프로테스탄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쟁과 싸움과 투쟁과 욕설과 분열과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 되게 하는데 왜 분열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적 관점에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데올로기는 색깔론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예. 그러나 신앙은 강하기도 하지만 매우 부드럽잖아요. 언제든지 용서하고 언제든지 참아내고 언제든지 견디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못됐어요. 이거요. 예. 사기꾼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이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잘 포장을 해서 신앙인인 양 자기가 포장을 하지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대비군 예를 해볼까요? 신념을 가진 사람은요, 댓글을 좋아해요. 댓글. 무슨 말일까요? 대중성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 이념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사람, 애들의 그 정치하는 애들의 모습 보시면 해요. 얘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들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럼 신앙 있는 사람이 그래야 될까요? 신앙은 그렇게 안 하죠. 예. 진리를 향하여, 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받더라도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은 신앙이고 신념은 언제든지 바꾸는 거니까 대중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야. 벌써 다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종을 하게 될 때, 개종이라는 말보다도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을 하게 될 때에는 이 과정을 철학적으로 말하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려면 내가 스콜라주의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을 갖고. 왜?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간 단계인 신앙의 선배들이 수년 동안, 4년 동안, 5개월 동안 이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confession이라고 그러죠.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에 울타리가 되어져서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이 과연 신앙을 가졌나? 성경은 다 아까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해석이 강해요. 자기 해석. 제가 신대원에 제가 다닐 때 제 전공이 구약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버넌트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구약신학을 했어요. 제가 성경신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정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누구한테 안 지려고 열심히 막 히브리어 막 헬라어 막 하고 그다음에 히타이트 고대어 히타이트 언어도 막 하고 셈적 언어 막 언어라고 하면은 그냥 탁쳐다 가가지고 막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제가 에반스빌에서 제가 목회를 3년간 하면서 제가 내려놨어요. 다시 내가 석박사를 하면서 어디로 내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정말 숙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려놓고 이제 다른 전공을 택하. 그렇다고 이 전공 실컷 맞다가 아니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것이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내 스스로가 이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발견을 해서 내가 사실을 공부해야 되겠다. 사실.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사를 택했는데 잘 택했는지 못 택했는지 지금은 빼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이만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에 대한 역사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 스스로는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26페이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왈도파의 신앙 고백서라는 게 단순히 슬로건을 말한다거나 단순히 그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며, 원리라는 말은 좀 빼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갈까 봐서,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며 살았고 그들을 이끌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였을까를 지금 여기에 보면 1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록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하나의 계명 같아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내일 이제 아마 왈도파의 그 자세를 봐야 되겠고, 정신과 삶을 요 고백서와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개혁신학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개혁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키리스탄, 일본에 키리스탄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원시직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신학자가 없는 가운데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이들이 이제 개혁 교회로 다는 아니지만 개편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개혁 교회 안에 편입된 것이니까 그들의 신앙이 개혁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다 대부분이 전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개혁 신학과 즉 신앙 고백서와 이들의 고백서하고 비교해 보면 이분들의 부족한 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뭔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 말은 제가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사가 아니라 입에 제가 붙어 있어요, 이게. 교회하면 교회사 이렇게 나와서 이건 직업병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들이 핍박 시기에도 교리를 가르쳤던 디다케라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디다케와 같은 것이 당시에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교육서거든요. 이 교육서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지향했던 신앙의 모체가 뭘까요? 요거는 하고 우리가 내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마 기도의 제목도 아마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체를 찾으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티칭, 교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티칭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치중하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생명을 바칠 만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신앙 고백서의 핵심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이쪽으로 가면, 대부분 이쪽으로 가지만 이쪽으로 가면 삶은 안 바뀌고 말장난만 하는 겁니다. 말장난만. 여기에 치중하게 되어지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그 자체, 그 자신이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여기는 그분의 교훈에 관심이 있는. 그럼 신앙 고백은 뭘까요? 이것에 향하여 있는 겁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의 방향이 이런 북극성으로 향하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내일 이 시간에 이제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거쳐서, 그리고 제가 쓴 이 책에 있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제가 내일은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카피해서 제가 간사님을 통해서 제가 드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개혁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이분들이 제시한 이 고백서와 한번 대조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